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다른 혁명가들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수들은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총사령을 집행할 군인들이 정렬했고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입니다. 바로 그 순간 황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황제가 관용을 베풀어서 사형 선고를 거두고 노동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며 황제 폐하 만세를 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미쳐버렸습니다. 감방으로 되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을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날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쉬지 않고 계속 방을 걷고 또 걸었다. 목청껏 노래도 불렀다. 생명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자기 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다시 목숨을 찾은 바로 그 순간에야 내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허비하고 비방과 실수, 나태와 무능함 속에서 흘려보내버렸는지,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내 심장과 영혼을 거슬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돌이켜 생각하니 내 심장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 지금처럼 풍성하고 정신이 생생한 삶을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삶은 선물이고 행복이야. 모든 1분의 시간이 영원한 행복이야. 인생은 모든 곳에 있어. 인생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그는 자기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사형장에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의 깨우침과 같은 것들을 고통의 시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업적, 확신, 지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이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자신의 책 두 번째 산에서 사람들의 삶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를 산을 찾아냅니다. 그 첫 번째 산에서 사람들은 특정한 인생 과업을 수행합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확고한 자아를 세우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첫 번째 산에서 설정한 목표들은 성공하기, 존경받기, 제대로 된 사회 집단에 속하기, 그리고 개인적인 행복 누리기 등입니다.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정한 일반적인 목표들이죠. 그렇게 첫 번째 산에 오르다가 문득 공허함과 외로움,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커리어와 가정과 평판에 문제가 생겨 나가 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죽음, 암투병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옆길로 빠집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첫 번째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고통의 계곡에서 헤맵니다. 계곡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 고통의 시기에 도스토옙스키처럼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아를 초월해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열망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자유가 아니라 헌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첫 번째 산이 알고 보니 내 산이 아니었구나. 이 산보다 더 큰 또 다른 산이 저기 있었구나. 저 산이 바로 내 산이다. 두 번째 산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배우자와 가족, 직업적 소명, 철학과 신앙 공동체에 헌신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진정한 기쁨을 얻습니다. 결혼은 다른 사람과 만날 내 자유를 내려놓고 단 한 사람에게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배우자에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일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배우자는 삶의 방향과 의미가 되어줍니다. 이런 헌신은 더 높은 차원의 자유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낮은 차원의 자유는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반면 높은 차원의 자유는 어떤 것으로 향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구속과 제한을 포함합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수많은 시간 동안 코트에 자신을 묶어두고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코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나서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에 있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묶는 사슬, 헌신에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두 번째 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은 당신에게 정체성을 가져다 줍니다. 헌신은 인생의 불변성과 일관성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 산에 오른다고 해서 첫 번째 산을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은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르다가 장벽을 만났다면 두 번째 산에서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